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날도 구전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성전을 짓고 있을 때 한여름이었어요. 이제 성전으로 미사를 드리던 조립식 건물을 헐고 그 앞에 있던 땅을 사서 공장 건물을 성전으로 쓸 때예요. 공장 건물은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집을 하도 잘 지어가지고 여름에 햇빛 잘 들어오고 겨울에 바람 잘 들어옵니다. 집을 하도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여름에 7월 장마 끝나고 8월 초지 싶은데 이제 저쪽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공장 건물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인데 하루는 사무장님 전화가 왔어요. 밑에 이제 그 2층 그 공장 건물 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1층 컨테이너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모님 전화 와가지고 신부님 자매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물은 첫 마디가 뭐 타고 왔더노? 벤츠입니다. 이 당장 가가지고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사온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옆에 건축 사무실에 가면 찬물이 나와요. 그 믹서 타가 이렇게 드리는데 벤츠 가길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사온다. 사는데 이 자매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면서 자꾸 손을 이래. 여기 보니까 롤렉스 다이아 박힌 걸 끼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름에 하얀 모시를 입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벤저 반쪽은 건지는 갑다 싶었어요. 하다못해 저거라도 풀어주고 가겠지. 그 얘기를 하는데 신부님 제가 이래 지나가다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흐름하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데레사야 너무 힘들고 지치고 덥다 그러면서 제 품에 탁 안기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벤츠 반쪽이 슬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이제
그래요. 했는데, 그래서 신부님,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근데, 말씀하시는 폼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 더운데 감동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 더운데 예수님이 품에 왜 안기나? 안기면 더 더운데. 오히려 매달려 있는 게 낫지. 그 카드만 이렇게 해요. 그 신부님 성전 도시신데 애잡수책 애묵죠. 신부님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손은 계속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음에 제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취하라.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또는 감정적 흐름으로 하느님의 뜻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칫하면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 또는 이상한 경험, 거기에 믿음의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떻게 현실입니까? 내가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나는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나, 보이는 나, 현실의 나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반드시 믿으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게 뭐죠? 첫째,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 곁에서 쫓아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첫째는 성실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만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은총의 그릇이 커지는 성실의 에너지가 있을 때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총을 담을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연히 따라오는 진실이겠죠. 진실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진실할 때 나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열을 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중되는 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남의 시중을 들어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시중 들은 게 무슨 축복입니까? 시중을 받아야 축복이지.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악한 세력이 우리가 그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 죄를 범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을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식별하는 선과 악하고 유혹에 넘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식별하는 악과 선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충분히 우리들 삶에 스며들어 있는 순수한 상태에서의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더 행복한 것입니다. 안 하면 불행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행복이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유혹에 약한 행복.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행복은 하느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야말로 참된 행복. 그렇다면 그 참된 행복을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시중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중을 들어줄 때 그때 힘들어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남의 시중을 드는 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같다고 섞여버리면 우리는 쉽게 참된 행복의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시중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했듯이 바로 시중을 든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사람답게 성숙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 행복한 선택,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올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성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남의 시중을 들어줄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시중드는 이웃이 되어줍시다. 아멘.